진짜 스님과 가짜 스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강과 산이 얽혀있는 깊은 골짜기에 백운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백운사는 구름처럼 가볍고 물처럼 맑은 돌을 닦는다는 뜻을 지닌 절이었지요. 그 절에는 노스님 한 분, 이름은 선허 불하하였고 그는 이미 70이 훌쩍 넘은 분이었지만 정신은 맑고 마음은 고요하여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선허 스님은 날마다 새벽이면 산을 내려가 가난한 집에 나무를 패주고 아픈 이에게 약초를 나누며 살았고 그 덕에 절은 작지만 항상 사람의 기운으로 따뜻했지요. 하지만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절에도 도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옷을 입고 끊어 거짓 스님이 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기 전 백운사 앞에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고 아름다운 염주를 들고 있었고 법복도 비단처럼 반질반질했지요. 그는 자신을 너 해준 스님도이라 하며 천일기도 중 법력을 얻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방 한 칸을 내주었지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절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주로 받은 쌀이 줄어들고 새벽 예불에 나타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새 스님은 금으로 만든 염주를 들고 다닌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그 젊은 스님, 해주는 사실 스님이 아니라 도적대의 앞잡이였습니다. 절에 숨겨진 옛 보물, 묵은 불경소, 금불상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선허 스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해준 스님의 그릇을 함께 씻어주고 밤이면 따뜻한 약차를 우려 해준의 방문 앞에 주었지요. 하루는 선허 스님이 해준에게 물었습니다. 해준은 대답했지요. 선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엔 이름도 옷도 머리도 필요 없다네. 그 말에 해준은 한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몰래 불경 보관실의 열쇠를 훔쳐 금불상을 꺼내려 했습니다. 불경 서고에 들어선 해준은 조심스레 책장을 열었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금불상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진짜 부처를 마주하게 될 것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선허 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나무 염주뿐이었고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했지요. 해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허는 웃었습니다. 벗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금불상을 다시 서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마음까지 죽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주는 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산 아래 허물어진 암자 하나를 다시 짓고 혼자서 매일 나무를 하고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무상대이라 부르며 사람들 앞에 다시는 스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백운사에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들었고 선허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단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살피게 하라. 그리고 수십 년 뒤 백운사에는 다시 한 명의 노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휘었지만 손엔 단 하나의 나무 염주를 들고 있었지요. 그는 예불이 끝난 뒤 조용히 불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얻고 떠났습니다. 그가 바로 혜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무상 노스님이었지요. 그는 다시 머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묵은 뒤 조용히 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말하길 그 후로도 가끔 산자락 아래 찻집 근처에 한 노인이 앉아 염주를 돌리며 미소 짓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구름 같았고 그의 한마디는 늘 이랬다고 합니다. 진짜가 된다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 깊은 산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장자 형제라 불렀습니다. 형은 큰 장자, 동생은 작은 장자라 불렸고 그만큼 이들의 삶은 단순하고 검소했지만 무엇보다 우애가 깊었습니다. 형제는 이름보다는 성품으로, 집안보다는 행동으로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었지요. 두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논밭 몇 마지기와 조그마한 흙집을 반씩 나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봄이면 함께 밭을 갈고, 여름엔 서로의 눈을 매주며, 가을이면 추수를 도우고, 겨울엔 군부를 지피며 나란히 앉아 예시하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내일은 저 혼자 나가도 됩니다. 그 허리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어릴 적 감기 앓던 그날 기억나지? 내가 열이 펄펄 끓던 그날 밤. 아버지가 날 깨워 내 곁을 지키게 하셨지. 그날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만이 내 일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근 고을에서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왔습니다. 이름하여 변부사. 그는 권력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로 마을의 평온함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땅 아래 금맥이 있다지? 저 농부놈들이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지. 변부사는 조용히 명을 내려 이 마을에 이상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한 대에도 세금, 물 한 바가지에도 세금. 백성들은 시름이 깊어졌고 울며 고함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자 형제만큼은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땀이 배인 땅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여길 지킬 겁니다. 그러나 악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중에 마을 한가운데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온 마을을 삼켰고 형제의 집과 창고까지 모조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여기 물이 없어요. 난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이 다 전부 타버렸구나. 형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 저 돌. 저 돌은 전에 없던 거다.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은 붉은 돌 하나가 불탄 집터 중심에 박혀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돌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울음을 터뜨린 듯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물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그 자리엔 커다란 못이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기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물, 맑고 차다. 어찌 된 일인고? 장자 형제의 땅에서 솟은 물이라 하니 이 못은 장자못이라 해야지.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마신 병든 노인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피로에 찌든 농부의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조정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상부의 명으로 변부사는 문책을 받아 파직되었지요. 장자 형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못 옆에 작은 정자를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 나누어 주며 그 누구의 이름도 높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동생은 노인들의 짐을 나르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자 형제는 어찌 저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조용히 대답하곤 했지요. 그들은 이 못에서 세상과 자신을 씻었단다.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사람의 선한 마음이 흘러 모인 것이지. 세월은 흘렀고 장자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자못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 맑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그 물을 마시러 혹은 기도를 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못은 신령한 용이 지키고 있다고. 또 누군가는 장자 형제의 마음이 물이 되어 아직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움직인 것입니다. 착한 형제의 눈물 한 방울이 천년을 울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은 지금도 말없이 흘러가며 한 줄기 바람 속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못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니라. 그 말처럼 장자못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었고 인생의 구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안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겨울 모든 것을 잃고 떠돌다 지친 사내가 이 못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큰 실수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인생조차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못의 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도 형제가 웃으며 건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소. 누구나 잘못은 하오. 다만 다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 사내는 다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아 장자 형제처럼 남을 도우며 조용히 살아갔고 어느덧 그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봄날 병든 어머니를 업고 길을 걷던 젊은 딸이 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정성으로 돌봐도 나아지지 않던 어머니는 물을 한 잔 마신 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맑은 꿈을 꾸었다 합니다. 꿈속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두 노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아, 내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았구나. 어머니의 숨은 아직 따뜻하니 믿고 기다리거라. 그 말처럼 어머니는 차츰차츰 회복되어 갔고 마침내 일어나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못을 기적의 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돌을 닦는 이들조차도 해마다 이곳에서 마음을 씻고 갔습니다. 하지만 장자못은 요란하게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천천히 그리고 깊이 흐릅니다. 마치 장자 형제의 삶처럼 말입니다. 못가에는 아직도 조용한 정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별다른 비석도 없고
휘황찬란한 장식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나무의 결을 따라 누군가가 남긴 듯한 한 문장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참된 마음은 물처럼 흐른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곤 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장자못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을 잃은 마음을 안고 그곳을 찾고 물 한 모금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누군가는 들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방귀쟁이 며느리. 아득한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시골. 마을에 소문난 효부가 있었답니다. 그 집은 조용하고 근엄한 시아버지와 까칠하지만 속정 깊은 시어머니, 그리고 말수가 적지만 우직한 시아주버니까지 있는 어찌 보면 보통의 조선시대 양반집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남몰래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방귀 때문이었답니다. 이 며느리는 참하고 인사성도 밝고 손재주도 뛰어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착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고치지 못한 게 있었으니 바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꼭 나와야 하는 거대한 방귀였지요. 이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배에 가스가 잘 차는 체질이어서 한 번 참았다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노래지고 결국 눈까지 빨개질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시집 오고 나서는 그런 체면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런 집에서 방귀 한 번 잘못 끼었다간 바로 친정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겠지. 그렇게 며느리는 첫날부터 방귀를 꼭꼭 눌러 참았어요. 밥 먹고 나서도, 마담을 쓰면서도, 심지어 새벽에 밥을 지을 때도 조심조심. 하루는 시어머니가 수박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얘야, 이 수박을 윗방에 계신 아버님께 조심히 올려드리렴. 깨뜨리지 말고. 예, 어머님. 며느리는 양손으로 조심조심 수박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아침부터 배가 부글부글. 수박을 들고 몇 걸음 옮기자 부르르릉 하고 위장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안 돼. 지금 끼면 안 돼. 수박 깨뜨릴 수도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서고 다시 대청마루를 걷다가 또 멈추고 결국 며느리는 수박을 들고 대청을 뱅뱅 돌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얼굴은 벌개지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그냥 무척 조심하는 착한 며느리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 한계에 다다른 며느리는 수박을 살포시 마루에 내려놓고는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뒷산 쪽 아무도 없는 들판 한복판에서 푸웅 천지를 울리는 방귀 소리가 났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마을 개들이 덩달아 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마루에 올려놨던 수박이 펑 하고 네 조각으로 산산이 갈라져 버린 거 있지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와 보더니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 뒷산 아래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수박은 터져서 벌써 개들이 핥아먹기 시작했지 뭐예요. 시아버지도 밖으로 나와서 정적 속에 터진
방귀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죠. 이 방귀 농사철에 쓰면 밭도 갈 수 있겠군. 순간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말씀하셨지요. 얘야, 방귀는 참는 게 아니란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 크고 시원하게 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집에서라도 살짝 살자. 피워도 괜찮아. 그날 이후 며느리는 비로소 숨이 트인 듯 시원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답니다. 며느리의 전설의 방귀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어느새 방귀 며느리 수박 사건으로 알려지며 마을의 아이들은 놀 때마다 방귀 시합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노인회에서도 방귀 건강법을 논하게 되었지요. 어느 해 여름 마을에서 진짜로 제1회 수박 방귀 축제가 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모인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방귀 시연 제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고 어깨에 방귀 명예 장로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으쓱하며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 방귀를 뀌고 어른들은 웃음이 빵빵 터지고 할아버지는 웃다가 넘어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날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방귀 하나가 마을을 웃게 하는구먼. 웃음도 재주고 며느리도 복이라니까. 그날 밤 며느리는 방 안에 누워 한숨 돌리며 남편에게 속삭였답니다. 여보, 나 시집 와서 오늘이 제일 행복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너 참을 때마다 얼굴이 누래졌는데 이제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편하다.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푸슝 작고 귀여운 소리가 났고 그 뒤엔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귀는 사랑의 언어가 되었답니다. 사람도 집도 마을도 조금은 더 따뜻해졌지요. 말하는 새. 아주 먼 옛날 구름이 마치 깃털처럼 흘러다니고 바람이 계곡마다 맴돌던 어느 왕국에 말을 따라하는 신비한 새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새는 진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신령한 능력이 있었고 그 부리는 빛나는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 새를 옥새라 불렀습니다. 그 옥새는 왕국의 가장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며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예왕들은 옥새를 얻고자 많은 병사들을 보냈으나 누구도 그 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욕심을 부리다 산의 분노를 사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하지요. 이 이야기는 그 전설을 믿고 오직 진심만으로 옥새를 찾으러 떠난 한 소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해온이었습니다. 해온은 평민의 아들이었고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온은 산에서 나무를 해와 장터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따뜻했고 바른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해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해온아, 아주 어렸을 때 너는 꿈속에서 푸른 새를 따라갔다고 말했단다. 넌 늘 그 새가 말했었다고 했어.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러 와라. 아마 넌 그 옥새와 인연이 있나 보다. 해온은 놀랐습니다. 자기도 어렴풋한 꿈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새. 늘 자신을 바라보던 푸른 눈동자의 새. 그 새가 옥새였다니. 그날 밤 해온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 하나만으로 전설 속 옥새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해온은 오래된 지도를 한 장 들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혜원이 향한 곳은 망각의 숲이었습니다. 그 숲은 길을 잃는 자가 많아 일단 들어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는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밤낮 없이 숲속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뻔한 오솔길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은 사라지고 나무들은 서로를 닮아가며 방향 감각조차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까만 눈을 한 노란 새가 나타나 혜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혜원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옥새를 찾아 떠나는 소년입니다. 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싶어요. 새는 다시 말했지요. 정말 그 이유뿐이냐? 혜원은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적 늘 자신을 무시하던 마을 부잣집 아이들에게 옥새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며 그를 감쌌고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혜원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마음도 거짓이 아니라면 제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노란 새는 조용히 날개를 펼치더니 숲속의 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너의 진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앞으로 나아가거라. 혜원은 숲을 빠져나와 두 번째 여정. 절벽의 길에 도착했습니다. 이 절벽은 바위와 바람이 가파르게 얽힌 험한 길로 자칫 발을 헛디디면 목숨을 잃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혜원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지팡이를 든 노인은 절벽 중턱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아, 이 몸을 업어 절벽 너머 마을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혜원은 자신도 힘에 겨웠지만 주저없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발이 휘청이는 위태로운 순간마다 노인의 무게가 더해졌고 결국 혜원은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허공으로 솟구치듯 사라지더니 커다란 푸른 새로 변했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너의 품은 고된 짐이 아니라 시험이었단다. 혜원은 놀랐지만 곧 새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시험이었더라도 아픈 이를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푸른 새는 혜원의 어깨에 앉더니 옥빛 뿌리를 반짝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넌 이미 나를 찾은 것이다. 그 순간 혜원의 앞에는 깊은 협곡과 반짝이는 폭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폭포 아래에 수천 마리의 새들 속에 단 하나의 옥새가 있었습니다. 옥새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여정은 나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어. 너는 너 자신을, 진실한 마음을 찾고 있었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옥새요. 제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옥새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날개 하나를 떼어내었습니다. 그 날개는 부서지며 옷가루가 되었고 그것을 병든 자에게 끓여 먹이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혜원은 그 옷가루를 곱게 싸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혜원이 끓인 물을 마시고 며칠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을 둘러싸고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새는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길을 떠난다면 언제든 그 새는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 뒤로 혜원은 그 어느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떠돌이처럼 살며 병든 자를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늘 옥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진심을 말할 때마다 새는 따라 웃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고 하지요. 지금도 아주 깊은 산골, 잊힌 절벽과 수벅이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진심을 품고 길을 나서면 옥새는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길 끝엔 진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 곳에는 늘 기적이 깃든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하는 새옥새를 따라간 소년의 전설입니다. 효자가 된 외아들.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조그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아이가 젖을 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며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도련이었고 성품은 착했지만 어릴 적엔 늘 자기만 아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안 줄 거야. 하며 반찬을 혼자 먹기 일쑤였고 어머니가 아파 누워 있어도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야. 하고 나가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도련이를 나무라지 않고 그저 손으로 도련이 이마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괜찮다. 너도 철이 들 날이 있겠지? 하시며 눈을 감곤 하셨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도련이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힘이 장사고 얼굴도 인물나고 말씨도 반듯한 데다 무엇보다도 손재주가 좋았기에 마을 어른들은 저 녀석 장가가면 아주 복이 넘칠 게다 하며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쌓인 고된 삶 때문인지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물도 잘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도련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하던 대로 밖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 두고 놀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련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방 안에서 차디찬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도련이는 놀라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도련이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련아, 엄만 이제 멀지 않은 것 같구나. 그치만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련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어머니를 부르다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제발 눈 한 번만 떠봐요.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간호해 주었고 산속에서 약초 캐던 노인도 어머니를 위해 귀한 보리를 전해주셨지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도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련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시기 편하도록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 먹여드리고 밤엔 등을 토닥이며 잠들게 했습니다. 마을 일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 않았고 온종일 땔감을 하고 마담을 쓸고 빨래를 널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떠 도련이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내 새끼,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도련이는 그 말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엄마께 효도하며 살게요. 그 후로 도련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데우고 매일 옷을 손수 빨며 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봄이 오면 같이 산책 나가고 가을이 오면 붉은 단풍잎을 주워 작은 병풍처럼 꾸며드리곤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 도련이의 효행은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고을 원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원님은 감동하여 도련이를 관가로 불러 직접 상을 내렸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렇게 효자가 되었으니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법이야. 어느 늦은 겨울날 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련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련아, 엄만 이제 정말 갈 날이 머지않았다. 그치만 이젠 아무 미련이 없다. 너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었으니 도련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깨달은 게 참 늦었지만 남은 생은 늘 엄마 곁에서 배운 걸 잊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매년 이날엔 꼭 당신이 좋아하시던 된장국을 끓일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잠든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조용히 하얀 눈이 끝없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도련이는 홀로 남아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옷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매년 제삿날이 되면 마당에 단을 차려 정갈하게 제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련이도 늙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집은 율효자의 집터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그 집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단다. 단지 마음을 다할 때야. 그 마음이 바로 효심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눈이 내릴 때면 마을 어귀에서 하얀 외투 입은 청년이 어머니 무덤을 지키는 듯한 전설이 살며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도련이었지요. 하늘에서 빌려온 복. 아주 먼 옛날. 구름이 천천히 흐르는 들판 너머. 산과 들이 어우러진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편에는 복이 지독하게 따르지 않는 집안이 살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요.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가난했고, 지붕은 비만 오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드는 그런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는 마음이 매우 고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고 남편이 바깥일로 힘들면 말없이 새참을 챙겨나가며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노을빛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시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사옵니다. 제 목숨의 절반이라도 드릴 테니 저희 집에도 한 줌의 복을 나눠주시옵소서.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허나 이 땅의 복은 타고나는 것이니 내게는 정해진 복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 원하니 하늘에서 잠시 복을 빌려주마. 그 신령님은 며느리에게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복은 빌린 것이니라.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나누며 베풀거라. 기한이 닿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지니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아침 며느리의 치마 속에서
노랗고 보드라운 복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다칠은 풍작이 되었고 늙은 시어머니의 지병이 나았으며 가난했던 살림에도 쌀독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그런 요란한 복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따뜻한 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안을 다시 보게 되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이웃에게 나누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쪄 나누기도 하고 겨울이면 배추김치를 담아 홀몸 어르신 댁에 나르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본 실령님은 하늘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살림이 조금씩 여유로워지자 남편의 마음에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파해야 복을 좀 더 써도 괜찮겠지? 장사를 벌려볼까? 소를 살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빌려주신 복이옵니다. 함부로 써선 아니 되지요. 그저 지금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은 복주머니를 몰래 열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장터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 하늘은 점점 먹구름이 끼더니 다음 날 새벽 하얀 옷을 입은 실령님이 다시 며느리 꿈에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어겼도다. 복을 더 쓰겠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 그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 가뭄이 들고 장터는 망해 문을 닫았으며 남편이 투자한 소는 병에 걸려 쓰러졌지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 말이 맞았소. 복은 내 것이 아니었건만. 며느리는 조용히 복주머니를 꺼내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실령님,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복주머니가 부드럽게 빛을 내며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후로 이 집안은 다시 소박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쌀독은 차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온 식구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은 결국 돌려드려야 하옵니다. 그 복을 오래 지키려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옵지요. 복주머니가 사라진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되려 어지럽게 하여 송구하옵니다. 허나 저희는 이 땅에서 제 손으로라도 다시 복을 일구어 보겠사오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며느리는 다시 맨손으로 바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헝겊을 주워 깨끗이 빨고 꿰매어 마을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었고 늙은 어머니께는 손수 만든 누비저고리를 입혀 드렸지요. 비록 복주머니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따스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어찌 저리도 따뜻하고 비단은 없어도 마음이 비단 같으니 저 집이야말로 참된 복을 안고 사는 집이로세.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발이 꽁꽁 얼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 있는 그 나그네에게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남편은 헛간에 마른 집더미를 치워 그를 재워주었지요. 다음 날 새벽, 나그네는 조용히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늘도 기억할 것이요. 진정한 복은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그대들이 가르쳐 주었소이다. 그러고는 나뭇잎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말랐던 논두렁에 샘물이 솟고 잃어버린 병아리도 스스로 돌아왔으며 어느 날엔 근처 숲에서 멧돼지가 도망치다 남기고 간 고구마 뿌리가 무려 한 짐이나 되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일을 이건 우리가 덕을 쌓은 게 아니라 그저 하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일 뿐이옵니다. 하며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녀는 꼭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지요. 하늘이시여, 복은 언제나 빌려 쓰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만큼 되갚으며 살겠사옵니다. 받은 은혜는 이웃과 나누고 복이 오지 않아도 그 마음은 지키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 집은 다시는 큰 복도 큰 재앙도 없었지만 늘 고요한 따뜻함과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지게 되었지요. 복을 빌려온 며느리네 집은 복이 떠났어도 여전히 복이 머무는 집이다. 갚은 돈도 갚는 도깨비. 아주 오랜 옛날 산이 푸르고 시냇물이 맑게 흐르던 청개골이라는 마을에 수길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길이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를 두고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일세 하고 칭찬하곤 하셨지요. 어느 날 수길이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 땔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었고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지요. 장작을 지고 내려오려는 찰나 숲을 너머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수길이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 소리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허연 털에 붉은 눈을 지닌 조그마한 도깨비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보게. 다친 건가? 수길이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도깨비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엔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수길이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 걷지를 못하겠어. 수길이는 마치 동네 아이를 대하듯 정성스럽게 도깨비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끓여 먹이고 산에서 캐온 약초로 찜질을 해주며 며칠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며칠 뒤 몸이 회복된 도깨비는 수길이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처음이요. 도와주셔서 고맙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수길이는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말을 다 하시네요. 이웃이 다치면 돕는 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 도깨비든 사람이든 다 같은 생명이지요. 그러나 도깨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그런 도깨비요.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비어 있던 수길이네 쌀독에 아침마다 쌀이 가득 차 있었고 장작더미도 어느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길이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장난인 줄 알았으나 곧 알아차렸습니다. 아하, 그 도깨비가 내게 은혜를 갚으려 하는구나. 며칠 뒤 쌀독 뚜껑에 붙어있던 나뭇잎 하나가 수길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잎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갚았으니 갚은 것으로 알아주시길.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생겼고 다른 날은 굴뚝 위에서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하나씩 툭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수수와 콩이 절로 자라고 이웃 어르신들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이 매일같이 넘쳐났습니다. 수길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것인가? 저 도깨비가 무리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던 수길이는 마을의 백발 노인에게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 도깨비. 혹시 갑귀가 아닐세? 갑귀라니요. 은혜를 받으면 대대, 천대로 갚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도깨비라네.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갚음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혼이 빠지거나 사라진다는 전설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수길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줬다가 오히려 저 도깨비를 해치게 되는 건가요? 그날부터 수길이는 도깨비의 갚음을 멈출 방법을 찾기 위해 산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루, 두더지, 다람쥐, 심지어 매미, 귀신에게도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빛이 드리운 마을, 어귀에서 100살이 넘은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여우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갑귀는 멈출 수 없단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받았다. 낸 진심을 들어야 멈출 수 있지. 그저 그만하라고 말하면 안 돼. 고맙다. 이제 나는 족하다. 그 말을 마음으로 전해보거라. 그날 밤 수길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촛불을 켜고 따뜻한 밥 두 그릇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깨비야. 나는 내 마음을 가득 받았어. 고맙고 정말 고맙다. 이제는 갚지 않아도 돼. 그저 이렇게 같이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조용했던 마당에 한 줄기 바람이 불고 도깨비가 연기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수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충분합니다. 이제는 은혜도 갚음도 내려놓고 우리 그냥 친구가 됩시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길이의 집에 머무르며 김장을 도와주고 장작을 패고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길이가 생을 마치자 도깨비는 말없이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고도 평온했습니다. 지금도 청개골에서는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밤이면 장독대에 절로 나물이 올라오고 쌀독에 쌀이 차오른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합니다. 갚고 있나 봐. 아니지, 수길이 인연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지. 진심으로 베푼 은혜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진심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을 때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걸. 이 이야기 속 도깨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역전한 머슴. 아주 먼 옛날 조선의 끝자락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8살 때 흉년에 부모를 잃고 9살에 부잣집에 팔려 들어가 머슴살이를 시작했지요. 그의 삶은 늘 흑푸성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일어나 소 염을 주고 겨울엔 우물 깨뜨려 물 깃고 여름엔 벼이사 빼며 손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칠복아, 내 이름처럼 7번 고생해도 마지막엔 복이 와서 다 안아줄 거다.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은 늘 맑게 가지거라. 칠복이는 남을 원망하기보단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착한 사람에게조차 자비롭지 않았지요. 주인집 영감은 인색했고 칠복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매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고 같은 머슴들 중 일부는 그를 질투해 골탕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15해, 20살이 되던 해, 칠복이는 혼자 산속 오두막을 지어 독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이 내린 듯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무더운 날씨에 들판을 정리하고 있던 칠복이 앞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조각난 대나무 지팡이 하나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청하며 말했다지요. 칠복이는 자신이 마시려던 마지막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오두막으로 모셔 밥을 지어 대접했지요. 노인은 하루를 묵고 가겠다며 마당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중얼댔습니다. 그 다음 날 노인은 떠나며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칠복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잊혀진 듯 다시 고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칠복이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큰 비가 들어 논이 물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칠복이 일하던 논은 작은 둔덕 위에 있어 무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고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에게 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엔 산짐승이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칠복이 만든 울타리만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은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헐값에 땅을 팔듯 하더니 종잣돈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 품삯 대신 받은 돈 5마지기,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던 오두막마저 타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칠복이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산을 올랐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쇠바위. 그 노인이 말했던 그 바위를 찾기 위해 칠복이는 허름한 신발을 신고 산을 올랐습니다. 3일 밤낮을 걸어 산 너머로 가자 정말로 커다란 쇠처럼 보이는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이상하게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손을 바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바위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문서 한 장과 은화 몇 잎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혼란스러웠지만 문서대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문서를 들고 간 칠복이는 문지방도 못 넘고 쫓겨났지만 우연히 마당 청소를 하던 늙은 군졸이 문서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평댁은 사실 몰락한 세도가의 부인이었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은 죽지 않았고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칠복이 손에 든 문서에는 아들의 유품이 숨겨진 위치까지 적혀 있었지요. 칠복은 그 집안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청평댁은 칠복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머슴이 무슨 귀한 집 양자냐 며 수군댔지만 칠복이 보여준 지혜와 인품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청평댁의 집안을 다시 일으켰고 자신을 등진 옛 주인마저 찾아내 곡식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칠복은 칠복대감이라 불리며 고을의 원님이 되었고 과거 머슴들이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창고 열었습니다. 그가 늙어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머슴 칠복이는 이름대로 7번 고생 끝에 큰 복을 품은 사람이 되어 백성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칠복대감이 숨을 거둔 날, 온 고을 백성들은 장터를 멈추고 아이들까지 곡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한 머슴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같았고 벗 같았고 때로는 스승 같았던 이의 떠남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칠복의 장례는 고을에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관아도, 양반들도, 상인들도, 거지들도 다 함께 나서서 관을 메었고 그의 무덤 앞엔 별다른 비석 하나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슴이었다. 그러나 백성의 등불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생전에 세운 머슴학교라는 작은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선 머슴 출신, 천민, 혹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처음엔 비웃었지요. 하지만 칠복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처럼 머슴학교를 다닌 아이들 중 한 명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고 또 한 명은 약초를 연구하여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되었으며 또 한 명은 공장을 세워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해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만든 나눔창고 칠복헌은 그 후로도 매년 겨울이면 쌀과 장작을 배달했고 그의 후손도 아닌데도 백성들이 돌아가며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한 100살을 넘긴 노파가 어느 날 시장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커다란 정자 하나가 지어졌고 이름하여 복쉼터. 누구든 그 아래 앉으면 바람이 등에 닿고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라는 말은 사람들 입에서 비하의 말이 아니라 고된 삶을 인내로 견디며 결국 꽃을 피운 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